여러분, 그 올림픽 하면 이제 금메달을 1등한 사람이 따잖아요. 네, 그러면 꼭 선수들이 그 1등석에 올라가서 단에 서가지고 꼭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꼭 깨물어 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래, 거의. 이게 금메달인가? 해가지고 꼭 깨물어 보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 금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금 도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금메달이 얼마나 이렇게 도금이 돼서 이게 값이 얼마나 가나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금메달은 도금한 것인데 32만 원에서 33만 원. 그 다음에 은메달은 9만 2천 원에서 9만 3천 원. 동메달은 3만 5천 원. 네, 여러분, 이게 전부 금이 아니에요. 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온몸에 땀을 다 흘려가면서 그냥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피나는 노력을, 피나는 노력. 그래서 그걸 딱 받잖아요. 그걸 받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올라가서 기분은 좋지만 그게 뭐 영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지잖아. 우리나라 금메달 딴 선수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몇 분이나 있으세요? 저도 없어.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 그 상급은 얼마나 큽니까? 화려합니까? 영원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바라보고 가야지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는 크리스찬으로 머문다면 주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눈빛으로 보면 알아요. 목사님 치사하게 그거 금메달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뭐 이런 눈빛이 있는 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두 분씩 이렇게 째려보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드리려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드리려고. 내가 받아 쓰려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드리면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가 챙기겠다. 그러고 그걸 챙기실 분이란 말이에요. 다 씌워주지.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아요. 주님께서 다시 씌워줘서 수고했다. 그러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친 거잖아. 얼마나 좋아.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바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급을 기억하셔야 돼. 중국에 선교사님 한 분이 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정말 그 단계별로 쌓아가지고 원장까지 되셨어요. 월급도 많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옵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으시더니 그래, 이 설교 시간에 은혜 안 받으려고 마음문 닫고 있는 사람들 안 돼. 은혜를 받아야 선교지를 나가지.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안 나가. 절대. 다른 분이 다 나가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단기 선교든 나갔다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셨어요. 가가지고 뭘 하시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시고 의료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시고 명예를 가지셨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이 중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후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후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편안하게 원장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천국을 바라보신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 값어치가 더 귀한 그 값어치가 더 나가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세상 것은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원장 자리에서 월급 많이 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명예가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가서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가서 중국에 가서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원장이 되신 거예요. 중국에 가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씌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르게 하고 나중에 이 길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달려가다가 그 끝에서 주님 만나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달려갔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결혼까지 안 하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사도 바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죄송해. 난 결혼까지 했거든. 아이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주여 그러면서 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저 천국 상국 바라보면 가겠습니다. 영광 바라보면서 달려갔는데 난 결혼까지 해가지고 참 사도 바울 배가 뭐라고 해야 할 말이 없어요. 참 부끄러워요. 결혼이 죄는 아니지만 그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놓고 헌신했다는 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또 괜히 가서 또 집에 가서 바가지 하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안 해. 결혼을 잘한 건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야. 그게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뭘까요? 전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전제가 있는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게 전제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죠. 제물에다가 제물을 이제 손을 얹고 거기다가 이제 뭐 죄도 고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데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이 한 구절에 정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쏟아 붓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전제와 같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전제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드려졌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만 이 의의 멸관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달려간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멸관을 받았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선순위, 우선 처음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한데 처음이 뭐냐?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외경에 보면 사도 바울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는데 대머리에다가 다리가 휘었대요. 이렇게 다리가 오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휘었대요. 그리고 매부리 코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단신에 다구진 체격을 가진 그런 몸에 호감에 찬 사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외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대충 상상하시겠죠. 네,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실력 있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최고였어요. 최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랍비들을 가리키는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기독교를 그가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옷을 맡아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어요. 돌로 쳐 죽이게 사람들한테 스데반을.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는데 천사 얼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만 그렇게 죽인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오죠. 감옥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잡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끌어다가 거기서 채찍질했어요. 매를 때렸어요.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사도행전 22장 4절, 2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바울이 하도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못 있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도망을 쳤어요. 다메섹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았어요.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핍박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언약 백성, 선민 사상이 깨트리는, 그의 생각에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 깨트려버리지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을 갖다가 메시아의 자리에 반열에 올려놨지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다지요. 이렇게 되니 이게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죠. 기독교인들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불타는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막 이런 율법에 흠이 없고 완벽하고 막 그냥 율법을 정통하고 깨뜨렸던 사람으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중에 이단인 거죠. 철저하게 이 사람들 끌어다가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말에서 떨어졌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시 하셨어요. 동일시.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시 하시잖아요. 동일시.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맞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믿음이 좋고 신실하신 분이 그냥 애가 맞고 있는 게 그냥 딱 보니까 정신이 갑자기 확 나가셨대. 그래서 막 쫓아 내려가셨대. 내려가서 보니까 그 아이 위에 올라타 계시더래. 본인이.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시고 신실하신데도 얼마나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저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가 두드려 맞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예? 그걸 보세요. 이 자녀가 맞는 것은 내가 맞는 것보다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크리스찬과 동일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는 너무 부끄러웠대. 주님 앞에. 부끄러웠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아마 저도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굴 핍박하는 거냐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주님을 핍박하면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죄만 져.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할 사람. 근데 분노,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야 돼. 네 편 내 편 갈라서는 안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지역에 묶이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묶이지 마세요. 서울이 뭐 어떻고 경기도 뭐 어떻고 강원도 뭐 어떻고 충청도 뭐 어떻고 경상도 뭐 어떻고 전라도 뭐 어떻고
오늘 제주도 못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든 지역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그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절 지역 감정이 묶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한 일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걸 그대로 갖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다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뭐 학연, 지연 여기 묶이지 마세요. 절대 묶이지 마세요. 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고 한 가족이에요. 이걸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은요, 이게 원어상의 돌로스인데 노예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번역을 제대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노예입니다. 그 십자가, 그 은혜에 나는 묶여서 난 노예가 됐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됐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이 너 내 종이 돼야 돼, 노예가 돼야 돼, 그래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드린 거예요. 내가 종으로, 노예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결혼하지 않고 복음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은 뭡니까? 소유권이 없고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자기 계획이 없어. 자기 의사가 없어. 종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진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종이고 주인이라고 나를 드렸다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야지.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살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보면 그냥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주님은 종으로 부려먹어. 그래서 주님이 조금 이렇게 뭘 안 도와주고 그러면 손을 붙잡고 빨리 따라오세요. 뭐 하십니까? 뒤따라오세요.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이러면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막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부려먹으려고 그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죠. 주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이 살펴가지고 우리가 종이 주인을 살펴가지고 움직여야지 주인이 종을 살펴가지고 움직여요? 말이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를 부른 목적도 우리 구원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이 만드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눈이 이제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끌려 들어갔잖아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면서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아멘. 바로 그냥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이 뭐냐? 전도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예요. 선교. 전도 선교예요. 이걸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전도 선교를 교회에 구색 맞추는 어떤 그런 한 분야의 파트에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주 목적이 전도와 선교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교육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공문까지 가져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문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황이 됐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초음만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제대권이 만만치 않아요. 하도 그냥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했더니 공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안 해주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 돌변해가지고 확 만약에 첩보원이 돼가지고 그래 확 돌변해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아라비아로 3년가 있다가 고향으로 가요. 다소에 가서 1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그냥 고향에 있었어요. 거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하는데, 금식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로 파송돼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1차, 2차, 3차 선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는데 애국자였어요. 제일 먼저 가는 데 어딘지 아세요? 회당이에요. 회당. 여러분과 저는 애국자가 돼야 돼요.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지역 감정 다 뛰어넘어가지고 사랑하고, 우린 애국자가 돼야 돼. 애국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도 이것 때문에 회개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여러분,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나라 국민들을 보면, 지도자를 보던 국민들을 보던 눈물이 줄줄줄 흘리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의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줄줄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애국자지요. 애국자예요. 어떤 지역을 왕따시키고 어떤 지역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리고 편가르기 하고 그냥 학연적인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지역을 다 뛰어넘어서 서로 품고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그 일을 해야 진짜 애국자죠.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신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중요한 6.25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아칠 때.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동족을 너무 사랑해.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지. 우리 성전교회 분들은 한 분도 이민 안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소련한다고 해서 이민 가기만 해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분명히 설교했어. 그걸 찍히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분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민 가려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부르짖고 선을 바른 길을 가도록, 이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여러분 외쳐야 돼. 그래야 애국자지. 이민 가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군대 안 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빼려고 하지 말고 군대 보내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애국자예요. 그게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 회당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고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내가 원한다.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느낍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지도자들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죄악이 드러나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작용화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고려 연방제 이거 이런 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냥 이 나라가 통일되지 않도록 북한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게 애국자예요. 그게 애국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구약에 기록된 그분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성경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딱 같이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했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 막 보고 묵상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 거기 더해지니까 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그냥 세상이 감당 못해. 그냥 그 지역을 확 바꿔버려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안 되고 성령의 사람이 안 되니까 세상을 바꾸질 못하는 거야. 그냥 흡수돼 버리고 그냥 끌려다녀. 세상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 못 피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전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맛바람 날리면서 엄마 부대가 되지 말고 복음으로서 그냥 세상을 바꿔버리는, 지역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우리 사회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보시면 2절에 나오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함을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이 실천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전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청년부 전도 나가지요. 중고등부 전도 나가지요. 전도회별로 지금 계속 전도 나가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육려전대회가 전도 나갔어요. 6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데리고 나갔는데 마스크 쓰고 이제 장갑 끼고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기관장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반응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사람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랬는데, 여러분 전도회들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들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그럼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전도회도 아마 할 것 같고 삼려전도회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전도해야 돼. 코로나 때도 전도해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지금 이게 부르고 있는데, 이 찬송가에서 제일 많이 이제 실린 분의 그 곡이 22곡 있어요. 22곡. 누구냐면은 미국의 크로스비 여사인데, 이분이 실명이 됐어요. 태어나가지고 6주 만에. 그래가지고 실명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9,000편? 네. 9,000편의 시편을 찬송시를 썼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미국에는 더 많이 있겠죠? 들어가 있겠죠? 22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사를 했어요. 맹인학교 교사. 그 다음에 맹인학교 역사를 가르쳤어요. 맹인학교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들, 이 시각장애인들 우리가 불쌍히 보고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 얘기만 했대요. 항상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맹인학교에서 분명히 영문학 이분이 전공을 해가지고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역사를 가르치고 이랬는데 자기는 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본업은요 전도자입니다. 직업은 부업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직장은요 생활이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알아봐서 직장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본업이 아니야. 부업이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을 벌게 한 부업이야. 부업. 본업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직장 본업은 뭐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게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맹인인데도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 전도하는데 어느 날 하도 어떤 집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새벽쯤 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분이 한 번은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믿음에서 떠난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18세 된 청년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이게 본업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 나라 정부 지도자하고 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뒤에 사탄하고 싸우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나라를 갖다가 망쳐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 나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 통치자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 권세자들. 그러니까 또 이걸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이 나라 권세자들, 지도자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원어상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과 싸움인데 이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인격 대 인격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새팔풀이 들고 화염병 던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뒤에서 역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핍박하게 하고 동성애법 통과, 인권법 통과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역사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워서 기도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하고 싸워요? 대통령하고 싸우고 국회의원하고 지도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무저항주의로 기도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건 프랭카드 들고 피켓 들고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고개를 숙이죠.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법 다 통과되고 막 문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그때는 법대로 처리해버려요. 벌금 막 5천만 원씩 때리고 500만 원씩 때리고 여러분 감당이 돼요?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싸워야지. 그 전에 싸워서 마구 서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잠잠하고 있으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오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청년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한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복음만 전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청년 한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복음을 외쳤죠.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 문제를 다루셨다면 제일 먼저. 그러면 인권법, 동성애법 통과시키는 거는 성경에 죄 중에 죄야. 죄 중에 죄. 그런데 목회자가 복음 전하면 된다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을 하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회개할 목사님이, 회개할 목사님, 정치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분은 회개해야 될 목사님이에요. 그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아니죠. 탁상공론이죠. 탁상공론. 머릿속에만이 이론이죠. 이론.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 각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미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고 여러분 개인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가만히 잠잠하고 복음만 잘하면 되지, 정치에 나서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맞아요? 틀리잖아요.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 청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복음만 했지만 그게 복음이 탁상공론이지, 정치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는 목사님 목사냐고. 그렇게 하려다가 거기까지 가면 내가 제가 너무 회개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나갔어요. 속으로만 담아두고 그 목사님하고 나도 회개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식으로 돌리고 그냥 말았어요. 나도 회개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자정하게 보세요. 목회자들이 정치 얘기 안 하면 목사가 바른 목사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복음만 제지고 말하고 말아야지, 뭐라 그러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죠.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도 복음을 전해도 안 먹히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이상한 전통 가지고 묶어버리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외쳤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순교했잖아요. 순교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이 복음 하면서 목사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탁상공론이죠.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반쪽짜리 복음이지. 그게 어떻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복음다운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탁상공론 있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현실. 삶 속에 분명하게 실천되어질 말씀들. 그게 복음이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도 싸워야 돼. 사단과 싸워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워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만 다 일어나고 깨어나면 한국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회개하고 그렇게 서야 돼요. 그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의 멸류관은, 이 멸류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스테파노스, 이거는 승리자가 쓰는 멸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디아데마, 이건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여기서 스테파노를 쓰고 있어요. 스테파노스. 여러분, 스테반이 이름이 멸류관 뜻이에요.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씌워줘요. 그 멸류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화려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뭐 어떤 부분일까요? 집에 가니까 상이 막 줄줄이 걸렸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으면요, 그거 다 쓰레기 처분돼요. 다 처분돼. 세상의 상은 다 그래. 다 쓰레기 처분될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있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옛날에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은 월계관 다 시들어버리고 없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받을 의의 멸류관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 황금 그 면류관에다가 이 땅의 황금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석 박힌, 이 세상에 있는 보석과도 비교 안 되는 걸 반짝반짝하는 걸 쓰고 딱 있다고, 제가 그걸 쓰고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런 거 써가지고 딱 넣었다 우리 장로님들 쓰고 딱 그러고 있는데, 저기 어디 집사님 보니까 무슨 종이 모자 같은 거 쓰고 앉아가지고 부끄럽게 그러고 있으면 이거 얼굴도 눈 맞추기도 뭐하고, 나도 뭐 피하고 어떻게 미안해가지고 왜 그걸 쓰고 있어요 물어보기도 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개털 모자 쓰고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 그 면류관은요, 주님이 줬다가 뺏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년 있다가 뭐 벗겨지고 뭐 만년 있다가 없어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빛나, 해처럼 빛나고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이탕모 장로, 우리 장로님들 다 쓰고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써야지. 그렇게 의의 면류관 써야지. 예?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구석에 그냥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주님을 날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전도도 안 하고 의의 싸움도 안 싸우고 그러고 있다가 부끄럽네요 주님, 얼굴도 못 뜨고 영원히 어떻게 얼굴도 못 뜨고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왕이면 한 번 믿는 건데, 예수님은 한 번 믿는 건데 그냥 멋지게 믿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상급등 정말 크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경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좋은 걸 쓰고 계시면 내가 바꿔 써볼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잠깐 바꿔 써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이 격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면류관 씌워주신다고, 상급 주시겠다고. 우리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사회전들과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전도회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정말 모든 세계교회 교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세계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만 모이지 않잖아요. 세계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 구미에 있는 교회들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것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부업으로 여기고, 본업은 전도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